창세기 강의 쉬운 65번째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24년도 하반기 목회를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몇 권의 읽어야 할 책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6월에 방금 나온 따끈한 신간 중대 의대 게임과 몰입 상담 치료센터인 함덕현 교수의 집중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완독했습니다. 저자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질을 도파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흥미와 동기와 충동성을 부여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동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논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특별히 현대 사회는 결과가 없는 집중력인 충동을 일으키는 도파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충동이 결국 중독으로 이끌어 가죠. 그러나 저자는 충동이 아니라 건강한 몰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건강하지 못한 도파민의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쉽게 보상이 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합니다. 제가 책을 흔들지는 않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올여름에 이 책 한 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월에 방금 나온 신간인데 중독과 몰입, 이 충동성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저자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중력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 드립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은 뇌 인지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우리 뇌는 어떤 일을 하든 긍정적인 결과만 도출된다면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여분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패란 결국 어떤 과업을 마치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통합적인 뇌로 갈 때 우리는 우리의 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긍정적인, 금방 보상받을 수 있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방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쉬운 도파민을 찾게 되어서 쇼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독적인 쾌락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동의 세상에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 없는 집중력은 충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보상을 지연적으로 받도록 지으셨습니다. 되도록 우리는 보상이 지연되는 일에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때 인간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논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의 편을 속에서 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충분했고, 그리고 원하는 것은 다 얻었습니다. 형과의 관계 속에서 장자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뇌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야곱, 그의 인생 후반전은 안 되는 게 없다가 이제 안 되는 게 있는 삶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 후반전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레아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지만 결국 이를 알고 이용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엮여서 2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야곱과 외삼촌 라반, 그리고 그의 딸들 레아 그리고 라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두고 크게 두 갈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얻어내는 어떤 야곱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레아를 지지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봤을 때 결국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레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가? 그리고 야곱은 왜 수렁에 빠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에 지극히 충실했던 야곱을 1절에서 2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본문 잘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연봉 협상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위하는 말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반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조카 삼촌의 친척 관계에서는 이 고용 관계에 이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친척 관계에서 고용 관계, 그러니까 노사 관계로 만들기 위한 이제 라반의 생각이었습니다. 딱 한 달간 보아하니 굉장히 쓸만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자, 16절, 17절에서 갑자기 그런데 라반의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창세기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노동력, 이렇게 한 명의 자녀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로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재산인 시대에서 안 보이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양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기에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이제 그 요원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의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하시는 걸 보면 눈 부위에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집중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눈에는 화장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눈썹도 그렇고 속눈썹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일이 화장에 그 눈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이 미모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이 레아는 일도 못했고 눈도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일을 안 하니 운동량이 떨어지지요. 그러니 당연히 아마도 굉장한 이제 좀 이제 비대함이 있었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라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몸매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절세 미인으로 보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은 어쩌면 지난주 본문에서 처음으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이미 사랑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머니를 닮은 그녀를 보면서 어머니도 굉장히 미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도 모성애를 느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 그래서 이걸 심리적으로 그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 남성의 마음속에 여성상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모성입니다. 그거를 이제 아니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그냥 봤는데 그냥 좋은 거 무의식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이 야곱에게는 아마도 라헬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적지 않은 지참금을 신부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이 금액은 보통 이제 학자들은 장정 2, 3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맨손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사촌 간의 혼인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라헬과 결혼을 미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삼촌 라반에게 무려 7년을 부릅니다. 보통 2, 3년치 연봉이면 지참금이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감정이 좋았기 때문에 7년을 딱 불러버립니다. 자, 19절입니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내게 주는 것이 낫다며 그렇게 하라고 받아주죠. 자, 이 말 역시 야곱을 위한 말 같지만 라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낼 바에야 2, 3년치 지참금밖에 못 받는데 7년을 일하겠다고 하는 야곱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계산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 20절. 이미 사랑의 감정에 눈이 먼 야곱은 7년 동안 나이를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합니다. 무임금 노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라고 하는 20절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문학적이고 로맨틱한 표현이 되겠죠.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됐는데요. 짧은 세월 아닙니다. 이게 며칠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참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렇게 모든 사실 인문학의 주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에서 뭘 묵상해 봐야 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인생 20년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대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여쭙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는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20년 인생의 패착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야곱이지만 제가 이거 볼 때 신앙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게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던 야곱이 오늘날 절세 미인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매 순간 관리하지 않고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조금만 안 씻어도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과 라헬을 만난 뒤로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인이 됩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상한 마음을 달래줄 라헬과의 로맨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생활과 로맨틱한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하고 얻은 라헬과 야곱이 어떻게 사는지 47장 9절은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절세민 라헬과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평가, 자신이 평가하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이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는 painful, difficulty, sorrow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 회한이에요. 어떤 가수 이름이 스윗 소로우가 있던데, 달콤한 회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회한은 회한이에요. 어쨌든 이 참 힘든 삶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참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들었던 한 인상적인 해석은 야곱이 언니 레아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와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험악한 세월이 없었을 거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 같아 보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본인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서 원하면 반드시 얻어내고야만 하는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야곱 인생의 전반부는 형의 장자권을 거짓으로 빼앗기 위한 거였어요.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꼬입니다. 이렇게 광야로 도망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의 후반부는 사실상 그가 그토록 아리따고 고운 라헬을 얻으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참 인생은 희한하죠.
혹자는 말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하니까. 또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한다면 그래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적인 야곱의 사랑,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뿐더러 사랑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미꽃에 가시가 있듯이 절세미인 라헬은 훗날 그녀의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 2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절세미인 라헬과 야곱의 결혼 생활의 본질이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뜨거운 사랑을 통과하고 결국 막상 야곱은 라헬과 살아보니 미치겠습니다. 뻑하면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뭐든지 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여러분들 정말 죽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듣다가 야곱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해버려요. 그게 내 책임이냐? 나 때문에 그런 거니?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죠. 14년을 고생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고운 라헬도 가까이에서 보니 실상은 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31절 이하에서 보시겠지만 곱지 못했던 레아는 어떻게 삽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결핍을 하나님께 체험받고 예수님의 조상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립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현실 또는 내 감정, 내 안목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과 함께라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앞장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곱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 제목인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많은 강의들과 책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레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좋죠? 창세기에서 나가 나왔을 때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야곱이 딱 그러고 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고 내게 주시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 나나나를 또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품상 달력에 줄을 그어가면서 꼼꼼하게 날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삼촌은 7년이 찼는데 줄 생각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 라반이 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도 체면이 있으니까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날이 찼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지금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매우 화가 났고 삼촌에게 이미 라헬이 자신의 아내라도 된 것처럼 따집니다. 내 아내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라반은 의외로 순순히 사람들을 다 모아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여기서 라헬을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없죠? 그냥 혼인잔치를 열어줍니다. 라반은 이미 이때 생각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뇌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편도체 활성화되면서 전두엽 기능은 떨어지거든요. 화가 날 때, 급할 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습니다. 라헬에 대한 약속을 못 받고 혼인잔치 여는 것을 자기가 해석해서 라헬 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실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녹시되고 있는 걸 다 알거든요. 라반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주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야곱은 준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날 때, 급할 때에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제 삼촌 라반은 이제 혼인잔치를 열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저 신랑에게 잔뜩 부어라 마셔라 먹여라라고 부탁을 아마 해놨을 겁니다. 이제 아리따운 라헬을 신부로 맞이한다는 설렘은 혼인잔치에서 과도한 음주를 불렀을 것이고, 더군다나 화 때문에 멈춰졌던 야곱의 전두엽 이성 기능은 알코올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끊기게 됩니다. 전두엽 기능을 완전히 합리적인 판단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알코올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소위 블랙아웃, 필름이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레아와 라헬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둔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23절. 바로 이때 라반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자, 이 일이 가능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반은 몇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라헬을 반드시 어딘가에 가둬두었어야 됩니다. 감금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라헬도 입장에서도 자신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언니가 들어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라반은 완력을 써서 이 라헬을 가둬뒀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 레아를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레아는 사실 양심이 찔렸을 겁니다. 내가 아닌데,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닌데. 그런데 레아는 동생 라헬과 야곱의 달콤한 연애를 7년이나 지켜보면서 사실상 질투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이대로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을 바에야 눈 딱 감고 아버지의 말 한번 들어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황상 알리바이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합의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까 싶겠지만은 라헬이 감금되어 있고, 레아는 그날 밤 분명히 동생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쓰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고대 근동의 혼인 관습대로 불을 끄고 몸을 다 가린 채 눈만 드러내고 들어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날 혼인잔치에서 야곱은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25절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굉장히 오늘 몰입이 잘 되시는데 드라마 보시는 것 같은데 막장 드라마. 오늘 분위기가 이럴 때 애들은 쩐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막장 드라마인데, 자 보십시오. 그것도 19금 막장 드라마라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아침 딱 일어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글쎄 레아인 거예요. 헐. 가끔 예전에 그 술 취한 아저씨들이 702호로 가야 되는데 602호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자고 일어났더니 남의 집이더라, 이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 거의 없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에게 달려가 죽일 듯 따집니다. 외삼촌, 어찌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헬 때문에 외삼촌을 7년이나 죽도록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충 일했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요거 나중에 연말에 드라마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도당 이걸 최일 집사님이 하시면서 야곱 역할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어찌하여 26절 라반은 이미 다 작전을 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요 이렇게 흥분하는 야곱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여기 또 우리라 그래요. 이럴 땐 꼭 우리라고 쓰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 사실은 이 풍습은 우리 한국에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서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대 근동에서는 더 했겠죠. 27절 그러니 파혼할 생각 말고 혼인잔치 7일을 채워라. 그러니까 혼인잔치 고대 근동에는 7일 동안 하거든요. 7일 채워라. 파혼할 생각 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가라. 그러면 동생 라헬도 주겠다. 자, 지참금 없이 두 사람과 혼인했지? 7년 받고 7년 더 콜 이렇게 합니다. 7년 받고 7년 더 콜? 여러분 근데 참 이게 라반의 입장에서 라반이요 슈퍼컴퓨터인 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 두 딸을 보내고 14년의 무임금 노동력을 제공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디테일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온 동네 사람을 모아서 베푸는 혼인잔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딸을 한 방에 보내면서 한 번만 잔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타쌍피. 아이들은 이럴 때 개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묵상하지 않으면 못 발견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요 잔치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식사 비용 많이 나오거든요. 한 방에 그냥 딱 끝내버려. 둘 치우고 자 7년 받고 7년 또 받고 대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와 인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라반들의 세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똑하지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잠깐 사이에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온갖 보이스피싱과 모든 것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경기 지방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 우리 동네에 가장 사기꾼이 많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꼼꼼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처럼 자신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교활한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를 만나 인생을 탈탈 털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권면과 나눔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중심을 돌아보면 야곱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취해 있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처럼 나를 객관화해주고 말씀 앞에서 신앙으로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라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과 감정에 빠져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감정, 생각대로만 인생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라반이 붙고 그에게 당하게 됩니다. 28절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은 이 두 여자의 다툼 속에서 험악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여자와 그리고 종들에게서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리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돼요. 30절 야곱은 당연히 자신을 아버지와 짜고 속인 레아를 용서할 수가 없죠. 뻔뻔스럽게 그지없고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웠겠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이제 편애하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지만 편애의 이슈 속에서 자랐던 그가 다시 편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거대한 소용돌이로 들어갈 것을 예견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불공적 계약을 깨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이때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형과 아버지를 속일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 구조를 보면서 저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척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간적인 사랑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찬송하는 레아를 볼 수 있습니다. 31절, 35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31절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입니다. 자, 31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누구를 보십니까? 레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닌 그녀의 태를 여십니다. 자, 32절.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짓습니다. 이런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고대 근동의 풍습을 깨고 어머니 레아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매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안 졌어요. 그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레아는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 내가 이제 아들 딱하니 낳았으니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33절. 이 와중에 그녀가 또 임신을 합니다. 둘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레아는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둘이나 낳았으니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레아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이런 간절한 염원이 있었어요. 34절. 그녀가 또 임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짜증이 나는 게 이렇게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잘 되나?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임신이 잘 돼. 참 살짝 저는 좀 여기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한 지금까지 부교육자 포함해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가정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싸우는데 애가 너무 잘생겨. 그래서 자기들도 웃어. 애 안고 싸우러 오는 거죠. 목장에도 계속. 여러분, 근데 이제 사실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다 해놔서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한 부부라면 사랑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규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무 방어전을 꼭 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가는 족족 애가 생기는 거죠. 이거 사랑해서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셋째 이름은 뭡니까? 레위입니다. 연합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역시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염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정말 내 남편하고 연합하고 싶다. 이제 좀 하나가 되고 싶다. 나와 연합해 주겠지라고 하는 레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쯤 되면 사람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이 레아라면 어떻겠습니까? 레아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거는 낳은 3명의 아들 중에 저 야곱을 닮아서 야곱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저걸 보면 더 못 견딜 수도 있어요. 여러분, 35절 중요합니다. 이거 밑줄 그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묵상하셔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넷째를 낳습니다. 이름은 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오지 않는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는 비루한 인생을 내려놓고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4번이나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태를 열지 않으시고 거듭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4명이나 낳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는 못났다고 받을 수 없었던 부모와 남편의 사랑을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대체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돌아보시고 계속해서 영적인 후사를 낳게 하시는, 한 번도 아니라 4번이나 겪게 하시면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남편과 부모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성장은 반드시 부모가 되면서 옵니다. 하나님이 못 깨달는 우울과 죽음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이처럼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참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낳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레아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 그것에 대한 결핍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와 같은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혹시 레아처럼 사셨습니까?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긍정과 부정 중에 부정이 많았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훗날 그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아의 넷째 아들 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잔뜩 받은 라헬의 자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지 않는 인간적인 사랑, 이미 부모는 돌아가시고 사랑을 줄 능력이 없고 내 배우자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될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드디어 이제 레아는 독립된 존재가 됩니다. 레아는 자립된 사람이 돼요. 레아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부모와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불행하겠습니까? 그녀가 낳은 넷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전율했는데 창세기 43장 49장 31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해놨던 막벨라 굴 아시죠? 여러분, 이 굴이 나중에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놨던 거 기억하시죠? 설교했던 거. 여러분, 거기에 누가 묻히는지 보십시다. 49장 31절 앞에 보면서 큰 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가 장사됩니다. 라헬이 아니에요.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되실래요? 레아가 되실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레아라고 보셔도 됩니다. 라헬 정도 되시면 방송국 정도 가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살짝 본인이 라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레아가 그곳에 장사돼요. 라헬은 길가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남편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라헬은 매일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해내라는 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놓고도 언니와 비교하며 지옥을 살았어요. 이것이 라헬의 실상입니다. 레아도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놓고 힘들어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이 비록 부모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4번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인간적인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그냥 서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그녀가 라헬과는 다른 외모지만 너무너무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이 그녀를 막벨라굴에 묻게 됩니다. 결국 누가 최종적인 승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레아는 자립신앙과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누구의 사랑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이 예수님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역대급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양육받고 복장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라반에게 탈탈 털립니다. 너무 단순한 분별인데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지극한 사랑의 감정에 빠져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사랑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시면 결국에는 야곱과 라헬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그곳에는 고통과 어려움, 회한의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역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야곱과 라헬이 승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드리며 믿음을 회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레아가 최종적인 승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환덕현 교수의 말대로 레아야말로 부정적, 긍정적 모든 결과를 통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통합된 자아와 뇌를 소유했던 그야말로 승자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레아가 됩시다. 이렇게 자기가 레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신이 여러분 우리 그냥 다 레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레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립해서 그분의 사랑받아서 예배하고 성숙한 신자가 될 때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겁니다. 슬픔과 우울과 괴로움과 좌절 다 떠나보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거 갈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받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벨라굴에 묻힐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메시지가 다 전달됐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양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이번 주에 묵상을 제가 많이 해서 준비된 설교는 확실히 짧은 것 같습니다. 짧지는 않았죠. 1부 때는 더 짧았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5장 썼는데 왜 이렇게 짧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야곱이 라헬에게 빠져 있듯이 요즘 푹 빠져 있는 현실은 뭘까요? 여러분 뭐에 푹 빠져 있습니까? 감정보다 말씀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거 사랑 타령하지 마십시오. 거기 푹 빠져봤자 살아보면 레아입니다. 다. 가족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지 못해 지옥을 삽니까? 여러분 그거 이제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레아처럼 하나님 사랑받아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레아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한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니. 주님을 봅시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잡아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부모님께, 남편에게 또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가장 최종적인 승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주님께 대체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건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력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